예배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마지막 장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이거든요. 여러분은 오늘의 엔딩을 예상하셨나요? 누군가에게는 벌써 마지막 주일이야 라고 다가오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이 한 해 달려오기까지 너무 수고 많았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격과 감사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시간이 가는 게 실감이 잘 안 나요. 항상 제가 옮길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또 부서를 이동하는 우리 동역자들이 있다고 하는 게 아직 실감이 잘 안 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 잠깐 옆에 계신 분들과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소감이 어떤지 한 20초 정도 한번 소감을 나눠볼까요? 네, 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수고한 동역자들을 위해 또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 우리 박수 한번 하고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박수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늘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인 것처럼 보여도 한 해 끝자락이 되면은 우리의 지나온 걸음을 되돌아보고 반성해 봅니다. 시간은 언제나 거친 파도처럼 우리의 막 등을 떠밀어서 우리가 시간에 밀려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달력의 날짜가 바뀌고 우리의 나이가 바뀌는 시간이 그렇게 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저절로 어른이 됩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그리고 내일 우리는 저절로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성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어른아이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참 어른이 잘 보이지 않고 나이는 어른인데 하는 행동이나 말들이 아이 같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죠. 오늘날 우리가 사회에 존경하고 본받을 만한 어른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사회적 위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가정에, 직장에, 여러분 학교에 여러분이 본받을 만한 어른이 계십니까?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저절로 어른이 되지 않습니다. 노인과 어른은 다른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우리가 안주할 수가 없죠. 청년의 때를 잘 지나야 어른이 됩니다. 그냥 나이 먹어서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귀한 청년의 때를 잘 지나야 어른이 됩니다. 우리 한번 한 해를 돌아볼까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믿음은 단 한 번의 깨달음이나 결단이 아니라
지속적인 영적 성장과 성숙이 있는 여정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마하나임에서 이제 여수론으로 올라가는 동역자들이 있죠. 오늘 마하나임에서 마지막으로 인사를 나눌 때 나는 어떤 모습, 어떤 선배로 기억될지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마하나임에 처음 왔던 그때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 보면 내가 과연 얼만큼 신앙의 진보가 있었는지 되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과연 2024년 이 한 해를 시작했을 때 나와 지금의 내가 신앙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한 해였나? 스데반은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집사님이었고 초대 교회의 첫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름은 왕관, 존귀한 면류관을 의미합니다. 그의 이 헬라식 이름을 미루어 그는 헬라파 유대인이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당시 헬라파 유대인들은 교회 안에서 소수였고 예수님의 12제자가 모두 정통 유대인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초대 교회의 그 리더십들도 7명의 집사님들이 세워지기 전까지 모두 정통 유대인들이 리더십으로 섬겼을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스데반이 교회 리더십으로 세워졌다는 것과 그가 오늘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페이지를 넘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스데반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는 오늘 우리에게까지 분명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잊혀지는 사람이 있고 기억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그분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집사님들은 교회 내에 과부와 고아들처럼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을 돌아보고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섬김의 역할을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갈등을 조정하고 사랑과 섬김으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중요한 버팀목 역할을 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공동체의 리더십을 세울 때, 우리 집사님들을 세울 때 몇 가지 기준을 세웠는데요.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하고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신실한,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삶에 절제가 있는 사람이어야 했고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 믿음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내가 아는 그 믿음의 비밀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경건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동역자들에게 존경과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어른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좋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고 어른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분들의 뒷모습을 보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죠. 그분들의 칭찬과 격려와 사랑의 수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죠. 어떻게 해야 그렇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신앙의 어른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들도 다 성인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때에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이를 먹는다고 저절로 어른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스데반이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집사님으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려면 성장과 성숙을
이루려면, 그렇게 지속적인 성장이 있는 신앙생활이 되려면 그 시작은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습니까? 했을 때 네,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신뢰하는 것이죠. 신뢰하는 것. 단순히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십니까?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했습니다. 보세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동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걸어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 We walk by faith, not by sight라고 했죠. 어떻게 믿음으로 걸어갑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눈으로 보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예수님을 향한 전적 신뢰를 가지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눈앞에 보이는 상황들에 대처하는, 또 거기에 적응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았는데, 그것이 인생이었는데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삶이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긍정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믿음은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죠. 빠르게 흘러가고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내 몸을, 내 삶을, 내 의지와 결단을, 내 소망을 우리 주님께 붙들어 매놓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전능하신 분,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해도 전능하시지만 변덕스러운 분이시라면 오히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늘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눈치를 살펴야 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살펴야 하는 것이죠. 또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시선에 합한 삶을 살고 있는지 늘 우리 자신을 살펴보며 불안한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주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신뢰를 쌓아 가십니다. 저희 집에 둘째가 저만 보면 이렇게 점프해서 안기거든요. 높은 곳에 이렇게 올라가도 저만 보면 단번에 점프해서 아무런 주저함 없이 제 품에 안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둘째가 저를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믿는 이유는 단순히 제가 저희 리아를 번쩍 안아들 수 있는 힘이 있음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그 믿음이 형성된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 신뢰는 제가 얼마나 힘이 센지 다른 물건들을 들어 보이고 증명하는 방식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제가 우리 리아를, 우리 지훈이를 혹시 이거 보고 있을까 봐 지훈이가 생각이 나네요. 우리 리아를, 우리 지훈이를 어떻게 사랑하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매일의 삶 가운데서 보여주고 확인시켜주고 그 신뢰를 쌓았기 때문에 저희 둘째뿐 아니라 첫째도 언제든지 점프해서 제 품에 안길 수 있는 것이죠. 함께하는 그 시간을 보내며 신뢰가 쌓인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고 피조세계의 질서를 부여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실함으로 그 모든 피조세계를 지금도 돌보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한 해 동안 얼마나 신뢰하셨나요? 그분은 진짜 대단하신 분이세요. 못하는 게 없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그냥 저절로 키워주시지는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오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기까지 살아오셨나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우리의 걸음을 옮기지 않으면,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제자리에 머무는 것이죠. 요단강 앞에서 아무리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금식하고 약속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지 않으면 제자리인 것이죠. 물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죠. 제자리예요. 한 걸음 내딛지 않았기 때문에. 요단강 앞에서 아무리 시간을 많이 보내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에 참여해도 믿음으로 요단강의 첫 발을 내딛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제자리라고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항상 제자리입니다. 마하나임에서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하고 저희 교회에서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해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믿음은 항상 제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가나요? 특별히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 계기들은 오히려 고난과 갈등과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시조로 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단순히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말 그대로 믿음의 어른이었죠. 노인, 올드맨이 아니라 어른이었죠.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익숙한 환경과 안전한 가정과 그 여러 조건들을 떠나서 믿음으로 자신의 걸음을 옮겨갔습니다. 그렇게 낯선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 깊어졌던 것은 그 낯선 길 위에서 만났던 여러 기적들이 아니라 그 길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 보낸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 깊어졌죠. 얼마나 깊어졌나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깊어졌나요? 아브라함은 그가 가장 사랑했던 것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기까지 믿음의 사람이 되었죠.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속성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분명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주신 그 약속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다시 살려주실 것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낯선 길, 그 낯선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고 항상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보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거기까지 깊어졌던 것이죠. 오늘 저희가 찬양 중에 Take it all이라고 하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운 고백과 도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전부를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여러분의 전부를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온 커리어들,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온 평판들, 여러 모든 것들 어떻게 다 드릴 수가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은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태키돌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했나요? 심지어 그것도 태키돌이라고 찬양하는데
비장한 마음으로 부르는 것도 아니고 더 대단한 모습이죠. 또 레벨이 다른 거지. 춤추고 찬양하고 박수치면서 마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태키돌이라고 찬양했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께 우리가 모든 것을 드려도 우리는 결코 손해보지 않는다. 우리가 모든 것을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신 분이시다. 그 분명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나도 믿음으로 멋지게 살아봐야겠다라고 하는 상상을,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것은 개인적인 유익뿐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영향력이 된다는 점에서 거룩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졸업하시는 분들에게 책임지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개인의 영적 성장과 성숙은 누군가에게 영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거룩한 책임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 밖의 사람들이 보기에,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교회 다니지 않는 그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보일까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 거 분명히 내가 아는데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보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요행을 바라는 욕망이나 더 높은 곳에 오르고 더 많이 가지려는 소원으로 혹시 비춰질까 봐 두렵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볼까요? 한 해 동안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그 한 해를 보냈었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을 추스르고 싶을 때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 양화진에 가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평생을 살았던 믿음의 선배님들이 거기 잠들어 계시죠. 1900년대 전후로 그 당시에 대학 교육까지 받은 장래가 촉망받는 그 청년들이 낯선 땅 조선에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선교사님들의 평균 나이를 보면 딱 마흔아임이에요. 27부터 33살까지. 선교사님들께서 당시 조선에서 기여한 일들이 정말 많고 다양한 분야에서 사역했지만 그들 모두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렸다는 점에서 동일한 삶을 살다 가셨습니다. 조선이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도 몰랐던 그분들에게 그들은 인생의 마지막 마침표를 조선이라고 하는 그 낯선 땅에서 찍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마하나임 공동체에도 본받을 만한 정말 롤모델로 삼고 싶은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죠. 저도 많이 경험했어요. 한 해 동안 저 혼자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룬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 복과 은혜들을 저도 많이 누렸어요. 신방을 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중요한 어떤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도 섬김의 자리를 지키면서 목사님 그래도 저 해보고 싶어요. 목사님 저 그래도 믿음으로 끝까지 가보고 싶어요. 그렇게 고백했던 귀한 선배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귀한 동역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오늘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이 우리에게 어떠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스데반은 자신의 목숨을 걸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는 목숨까지 드릴 가치가 있구나. 이 세상보다 더 큰 가치가 하나님께 있구나 라는 것을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받게 되죠.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의 믿음은 순교하기까지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기까지 신뢰하는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내 인생 대박 날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은 그 믿음이 클수록 사고 날 위험이 큽니다. 그런 믿음은 제자리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가고 성장하고 깊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제보다 오늘이, 그리고 2025년을 기대하는 그때 내일이,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성장하고 성숙을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믿음을 일으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다함 없는 사랑과 자유 가운데 함께 가자라고 부르십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얼마나 전능한 신인지, 내가 얼마나 못할 것이 없는지 보여주는 방식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다함 없는, 우리가 말로 표현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자유 가운데 나와 함께 가자라고 초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사는 방식을 통해 믿음이 자라고 신뢰가 깊어지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을 잘 받죠.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처음 교회 다닐 때 응답을 제일 잘 받아요. 그때 큰 걸 구해야 돼요.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저도 그랬거든요. 기도 응답 진짜 잘해주세요. 그때 큰 거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때 오히려 더 겸손해지는 게 우리의 실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패턴이 어느 순간부터 작동을 안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셨는데 이 패턴이 고장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에 맴돌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그 신뢰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만큼 우리가 믿음으로 걸음을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은 정말 놀랍도록 예수님을 닮아있죠. 스데반은 자신을 둘러싼 성난 군중 앞에서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두렵고 떨리지 않았을까요? 스데반은 자신의 죽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두 문장을 남겼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시 마옵소서. 이게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우리가 기억하는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은 놀랍도록 예수님을 닮아있죠. 그의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까지 오는 동안 예수님을 점점점 닮아간 것이죠. 스데반이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성경의 표현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 예수님을 닮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닮기에 그분은 너무 높이 계시고 우리는 완전 바닥에 붙어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자 하면 그분은 너무 존귀해 보이시고 우리는 너무 초라해 보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의 목표이시지만 우리는 진짜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목표 설정만 그렇게 해놓고 우리는 우리대로 만족하죠. 와, 예수님 진짜 멋져.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원래 안 되니까. 우리는 모방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삶의 결단과 수고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여 그분과 동행함으로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닮아야겠다라고 목표 설정을 한 뒤에 어떤 내가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것을 지켜가는 방식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서 그분과 한 걸음 한 걸음 보조를 맞추며 나아가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다고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죠?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마음에 와닿도록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경험되어지도록 그 사랑을 부어주시죠.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함으로 보조를 맞추어 나아갈 때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여정을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스데반은 자신의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들은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기도 중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일상 속에서 여러 영감들을 부어주셔도 성령님과 소통하기를 우리가 거부하고 우리가 등을 돌리면, 우리가 성령님을 거부하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과 소통하며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분명한 경험이 있고 구원의 확신을 경험했음에도 영적으로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음을 우리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하며 그것을 구하는 것은 단순히 은혜 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통해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 닿는 것, 그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사모함으로 그렇게 성령님과 소통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눈 맞추며 주님의 입술이 되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을 살리는 말, 축복하는 말을 하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모든 주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돕는 역할을 하는 것, 그들의 곁을 지켜주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를 욕하고 그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며 가소롭게 분노의 눈빛으로, 복수의 눈빛으로 그렇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불쌍한 영혼을 바라보았고 그것은 주님의 시선이었죠. 스데반은 그의 입술을 열어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에게 엄중한 심판이 있을 거라고 경고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묻지 않기를 간구했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나요? 그가 주님의 입술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남과 나를 비교하는 시선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인스타 보면서 부러워하고 시샘하는 시선, 공동체 안에서 네 편과 내 편을 가르는 시선, 우리의 마음에 성령 충만이 아니고서 어떻게 우리가 타인을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성령 충만이 아니면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온전히 용납하지 못하고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죄인의 특성이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 주셔야, 그렇게 사랑을 우리 안에 일으켜 주셔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지,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반대로 여기에 영적 성장과 성숙의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성령 충만한 삶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에서 예수님을 닮은 인생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단순히 우리에게 찾아오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님과 소통하며 성령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이어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고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스데반은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바로 앞에 두고 파노라마처럼 자신의 인생이 쭉 펼쳐졌을 거예요. 그때 스데반이 노래 가사처럼 자신이 못 다 이룬 버킷리스트를 아쉬워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세요?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 내가 못 다 이룬 버킷리스트가 아쉽고
내가 올 초에 세운 여러 계획과 목표가 있었는데 그것을 달성하지 못해 아쉽고 후회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은 아닙니까?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반성이고, 내가 이룬 건 뭐고 내가 놓친 건 뭘까?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평가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스데반이 이 땅에서 이룬 놀라운 업적들을 가지고, 놀라운 성취를 가지고 스데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그는 예수님을 닮은 삶과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히 기억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소망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두고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본래 주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단순히 위대한 삶을 살았고, 그분이 단순히 용서의 삶을 살았고 평화의 삶을 살았다고 해서 그분을 세상 사람들도 위대한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평가한다고 해서 그분을 우리의 롤 모델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래 주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닮기를 소원하고 사모함으로 우리의 걸음을 옮겨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전에는 세상의 모습을 좇아 살았고 세상의 형상으로 살았죠. 세상의 종로로 타며 살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주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의 형상을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가 잃어버린 주님의 형상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죠. 그것도 모자라 죽기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방식으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당신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살 길이 열렸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본받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형상으로 사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전에 주님의 시선과 무관한 세상적인 시선, 세상적인 말, 세상적인 여러 삶의 모습에서 돌이켜서 우리가 본래 지음받았던 그 본래의 목적대로 우리가 주님의 시선과 눈 맞추며 그 시선으로 타인을 바라보고 그 시선으로 피조 세계를 돌아보며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 자신을 축복할 뿐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살리는 인생이 되고,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삶의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며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들을 붙들어주고 그들의 곁을 지켜주는 것, 그것을 위해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 우리의 삶이 이웃을 살리고 필요 세계를 살리는 위대한 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를 매듭짓는 예배입니다. 이제 우리가 뒤를 돌아볼 것이 아니라 다시 앞으로 나아가야죠. 이제 하나님 앞에 멈춰 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삶을 다시 결단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하고 기대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처음부터 다시 고백할까요?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다시 한번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다시 한번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는 아무런 살 소망이 없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후회와 아쉬움을 기억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미처 감사를 표현하지 못했던 모든 영역들과 모든 상황들을 다시 믿음의 눈으로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한 해의 끝자락에 반복적인 후회를 끊어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어제보다 오늘 더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갈망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전에는 주의 종로로 가며 살아왔는데 이제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마하나임 공동체를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올 한 해 우리 마을과 사랑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수고한 모든 마을 리더십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기까지 함께 와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을 축복합시다. 오늘 마지막으로 올라가는 선배들을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주님의 손에 다시 올려드립시다. 주님, 우리 공동체가 세상적인 성공을 자랑하고 성취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좋아도 교회는 싫다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세상을 여전히 닮아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가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마하나임 공동체를 축복합니다. 주님,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의 수고와 눈물의 기도와 격려와 축복과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특별히 마음의 모든 리더십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마을 목표로 사랑장으로 여러 모습으로 수고하는 우리 모든 봉사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렸던 시대가처럼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그 모든 사랑의 손길 가운데 주님 기뻐 봐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주시고 불러주시는 그 음성 가운데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모든 마을원들도 여기까지 오기까지 정말 믿음의 걸음을 옮겨오기까지 주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해봅니다. 주님, 우리 마을 가운데의 사랑이 우리 마하나임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 나타나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닮아있는 우리의 모습을 외게하오니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사랑을 일으켜 주어서 주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옮겨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우리 인생을 함께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영광을 축복하고 주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를 또 곧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합시다. 주님, 이번 한 주도 2025년도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깊이 누리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날마다 간증과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만남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만남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만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지나온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우리 앞으로의 모든 걸음도 하나님의 은혜에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2024년을 믿음의 눈으로 되돌아보면 그 당시에는 해석이 다 되지 않아 답답했고, 그 당시에는 너무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던 그 순간도 있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이 시간 겸손히 고백하며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세상을 닮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다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셔서 주님, 우리가 반복되는 후회를 끊어내고 다시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대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걸음을 옮겨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이번 한 주를 다가오는 2025년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삶의 형편은 그대로인 것처럼 보이고 반복되는 일상처럼 보여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날마다 새 아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새로운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2025년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어떠함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분명한 신뢰와 기대를 가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선택하고 신뢰함으로 우리의 걸음을 옮겨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고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렇게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가기까지 붙들어 주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 닮기를 갈망하고 소망하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모든 영역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반갑습니다.